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힘차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귀천한 영혼이지만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양을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어린 다윗이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찬양에 권능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이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연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면 신기하게도 이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삶은 찬양하는 삶이었고 다윗은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왕으로 부름받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무려 73편이나 될 정도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찬양을 들을 때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3절 4절에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교훈을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줄이 있다면 그 줄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직에 있다 하면 그를 통해 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리가 발견되고 끝이 좋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매번마다 보고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자녀를 키우며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이 학원 저 학원 좋은 학원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디가 더 좋은 직장인가, 어느 직장이 월급을 더 많이 주는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 오늘 다윗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꿈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영원히 그가 질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소멸하게 된다고 바울은 4절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이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직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